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이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말고요. 한 장 넘겨서 혼자서만 사는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아멘. 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찬양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되시고 노래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영광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증거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신 능력으로 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께 아버지여 쏟아놓으니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볼로 아버지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소멸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여 부족한 없도록 순전한 아버지여 주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주시고 영과 신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셔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틀로 말을 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네, 찬송가 337장. 새 찬송가 337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1절, 2절, 간주 3절,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보호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삼 절입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자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죄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신순정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함 그 자체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단 하나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떠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주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을 내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고백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의 공고함을 보고 또한 그 영혼을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욱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 믿음이 더욱 자라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 안에서 강하고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종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고난받고 있는 열방의 교회들을 강하고 견고하게 붙드사 그리스도 안에서 박해를 능히 감당하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먼저의 믿음을 가지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교만과 의심과 나약함의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서로 위로와 격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음전함교회 박영소 목사님, 주님의 교회 주병석 목사님 가정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새와 산성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히 삶 전부를 맡겨드리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박미선 사모님은 항암이 잘 되어 8차의 치료를 끝내고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 복음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태국의 장성령 선교사님,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 신성재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사 다시금 부흥의 노래를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님과 사역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 한국은 자신의 삶 전부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복음의 일꾼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리셋 찬양 사역자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의 씨를 뿌리는 사명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자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림교회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옷을 입고 자비와 친절을 바탕으로 서로의 잘못을 용납하고 용서하여 사랑의 조화를 이루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의 악함을 버리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범사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림의 집 TV 구독자가 많아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의 통로로 신실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정민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하게 되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더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 무장을 통하여 실실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36절까지인데요. 함께 읽을 곳은 27절에서 36절입니다. 27절에서 3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을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에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들 모여 바울을 잡아 성당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문들이 다 닫히더라. 제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는 일을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장로들과 밀레드에서 만나가지고 그쵸? 그리고 함께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하고 헤어지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헤어지는 그런 과정은 참으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왜냐하면 바울이 곧 일어날 일들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참고 장로들과 헤어져서 밀레드에서부터 바울과 그 선교팀은 남쪽으로 계속 항해를 합니다. 항해를 했다는 것은 배를 타고 움직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배를 타고 움직였다는 것은 그들이 배를 탈 정도로 좀 넉넉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많은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넉넉한 가운데 선교 여행을 계속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장소를 옮길 때는 걸어 다니는 게 가장 일반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차를 탄다던가 말을 탄다던가 그리고 이제 지중해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그 지역들이 그 배를 이용해서 많이들 다녔어요. 아무래도 백사시 제일 비쌌을 건데 바울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단 팀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남쪽으로 항해하면서 고스, 로도 그리고 바다라라는 지역들을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다 일일이 내렸다는 게 아니라 누가는 세밀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기록하길 좋아하니까 어디 거쳐서 왜냐면 배는 그 항구들을 들를 거 아니에요.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거쳐서 결국 어디까지 오게 되죠? 구브로를 왼편으로 끼고 배를 바다라라는 곳에서 배를 갈아타요. 베니게로 가는 배를 갈아타고 이제 지중해를 거쳐서 가는데 구브로 아시죠? 구브로 섬을 어느 쪽으로 끼고 다 갔다고요? 왼편으로 끼고 갔으니까 더 바다 쪽으로 오른편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뭐 다른 교회들은 거치지 않고 갔어요. 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맞춰서 가려고 했기 때문에 빠르게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어디에 도착하죠? 두로에.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라고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또 저주하기도 했죠. 왜냐면 그곳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바로 그 두로라는 지역이 항구예요. 도착해서 성도들을 만나서 거기서 7일간을 머물렀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에베소 장로들하고 교제를 나눴듯이 그렇게 교제 나누고 인사하고 또 말씀도 이렇게 마지막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도 강론하고 그랬겠죠. 7일간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고를 해요. 이것을 이제 이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가 권고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는 지켜보는 거예요. 관찰자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실 성령님은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밝히 드러낸 거고 제자들은 그거를 들었으니까 바울이 위험할까봐 말린 거죠. 그렇게 자세하게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은 바울이 위험해질까봐 말렸고
그러나 5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서 그 바울을 놓아주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상한데? 성령이 권고했는데 왜 바울이 불순종하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은 가르쳐 준 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고, 그게 뭐죠? 환난과 고난과 잡힘과 핍박. 그렇죠?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제자들이 말렸던 거고, 바울은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바울은 자신의 때가 이뤘다. 그가 소망했던 것이 뭐였죠? 로마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겠다 라고 소망을 했었는데 그 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고, 그것이 비록 고난과 어려운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로에서 이 성도들의 경고를 이제 듣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돌레미아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하루를 머물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착지인 가이사랴까지 가요. 그러니까 가이사랴가 그때 설명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로마가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점령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가이사랴, 그럼 가이사랴 빌립보를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도 그곳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고 또 거기서 기적을 또 많이 일으키시기도 하셨고, 그 가이사랴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그 입구라고 하시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가이사랴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머물렀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앞에 빌립의 이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도자. 그만큼 빌립이 활동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때는 빌립이 아마 그 집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전도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거의 집에는 없었고 그를 맞이했던 것은 그의 네 딸. 선지자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을 하는 선지자 네 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성경 없기 때문에. 물론 선지자 네 딸이 있다는 것은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죠. 근데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빌립이 부자였다는 거예요. 왜? 이 많은 선교단이 묵고 숙식을 할 정도로 큰 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집이었다. 그런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걸 유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미혼의 네 딸이 그 집에 같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있는 동안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아가보, 그렇죠? 아가보라는 주님의 종이 와서 예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허리를 묶는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고,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전하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고 뭐라 그래요?
이 끈의 주인이 이렇게 될 것이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죠. 그것은 뭐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성취가 되는데, 이 예언이 헬라인에게 넘겨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헬라인에게 넘겨진다. 이방인에게 넘겨진다.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또 어떻게 해요? 말리죠. 그러니까 성도는 당연한 것 같아요. 예. 바울이 위험하니까 말립니다. 이렇게 두 번째잖아요. 사실 지난주까지 합치면 세 번째인 거예요. 그렇죠? 연달아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성도들은 만류하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루살렘 향해 가고.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결박되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알고 또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말릴 수가 없어. 네. 바울이 결코 확신을 굽힐 의사가 없음을 한 성도들이 그를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며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는데, 이때 혼자 간 게 아니었어요. 같이 죽음의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여러 사람이 바울과 동행했는데 그 중에 특히 오랜 제자, 여기서 오랜 제자라고 했으면 어떻게, 네, 그러한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 이제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겠죠.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에 대한 경고가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바울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망가라고, 피하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스스로 준비하도록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삶을 보면 우리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닥칠 일들을. 그때 그 알려주심은 우리 입으로 그것을 피하고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미리 준비하라고. 마음을 준비하고 상황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그런 일이 닥칠 때에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미리 성령으로 그런 것을 예고해 주시고 그런 일이 닥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로구나. 미리 알려주시고 그 일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닥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받을 고난을 미리 알고 있으므로 오히려 그 일이 닥쳤을 때 굳게 설 수 있고 또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또는 우리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가 보다 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예언의 성령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의 성취는 곧 이루어집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의 형제들이 그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에게 찾아갔어요.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초기에 이미 순교했잖아요. 동생?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미 예루살렘 그 교회에는 거의 예수님의 제자가 남아있질 않아요. 그들은 이미 인도로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나가 있는 상태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아닌, 사도들이 아닌 그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게 갔더니 그곳에 다른 장로들도
함께 모여서 바울을 따뜻하게 맞이해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선교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보를 들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빨리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여긴 거죠. 뭔가요? 수많은 유대인,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인원이 몇만 명이라고 그래요. 수만 명. 그래, 수만 명, 그러니까 수만 명이라고 그래요. 엄청 많죠. 당시에 수만 명이면. 그런데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핍박이 예루살렘에 많은데도 점점 성도들은 불어나 있는 거예요. 사도들도 없는데. 그쵸? 근데 지금 수만 명의 유대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유대인만 있어요? 또 헬라인도 또 수만 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데 그들 중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잘못된 소문에 의해서. 회당에서 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놨던 그 유대인들이 소문을 낸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문이에요? 바울이 모세와 율법의 전통을 폐기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소문을 낸 거죠. 그래서 바울을 곡해 여겼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상황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진정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내에 4사람의 특별한 서약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4명이. 바울도 서약을 했었죠. 우리 살펴봤었잖아요. 이전에 그 설교에서. 어느 지역이었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4명이 서약을 하는데 무슨 서약이에요? 유대인이 하는 서약이 나시린 서약. 우리가 나시린 서약 옛날에 그 새벽 예배 때 기드온이나 삼손을 기드온이 아니라 삼손을 우리가 나눌 때의 나시린 서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면서 나시린 서약을 할 때는 4가지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3가지군요. 머리를 깎지 않는다. 그리고 포도의 열매에서 만든 음식이나 음료, 즉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포도 열매에서 나는 음식이나 모든 음료예요. 왜냐면 당시에는 포도주를 음료로 마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자를 만지지 않는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길었던 머리를 깎는 그런 절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 깎는 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다음 서약을 하고 그 서약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깎기만 하는 그러한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 중에 4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약을 하는데 동참을 하기를 바랐던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떠한 문제가 해결돼요? 모세의 율법을 폐하려고 했다고 하는 오해를 풀 수 있겠다라고 누가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장로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동의했어요? 동의하지 않았어요? 동의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이 결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가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의 이런 계획을 동의하고 다음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결의식을 시작하기 위해 성전으로 갔어요. 그러나
바울과 유대인 간에 이렇게 화해를 하고자 하는 계획은 오히려 상황을 어떻게 했어요? 악화시킵니다. 정결 기간이 끝날 무렵, 기간이 며칠이죠? 7일. 7일에 끝날 무렵이면 거의 마지막 날쯤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이겠어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해방했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냅다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이 바울이 이렇게 모세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폐하다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금 성전에 헬라인을,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다 해서 성전을 모독했다. 그런데 지금 성전에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다고. 안 들어왔어. 예, 말고 유대인으로 그 나시린 서약을 마무리 짓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다고요. 근데 오해를 했는지, 솔직히 본문에는 누가가 오해를 했다고 하지만 오해를 했는지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바울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건지는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왜? 지금 누가가 설명하는 것은 길거리에 헬라인하고 있었던 모습을 오해해서 지금 당장 성전에도 헬라인을 데리고 왔다고 지금 주장하고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그 헬라인이 지금 길거리에 있던 헬라인이 지금 유대인 성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런데 그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누가가 보기에는 그것이 오해한 것처럼 보이겠죠. 여튼 막 이런 선동을 하게 되니까 뭐가 일어나요? 거의 폭동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 바울 때문이 아니라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것. 그 외침 때문에. 바울이 더럽혔던 누가 더럽혔던 상관이 없는 거야.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격동시키는 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보면 그들의 그 말, 그들이 가장 아끼고 그들의 그 신앙을 대표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 1년에 3번은 꼭 방문해서 제사 드리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붙잡은 그 바울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죽이려고 바깥으로 끌어 때리기 시작했어요. 때리고. 성전에서는 때릴 수 없으니까, 죽일 수 끌어. 없으니까 어떻게? 바깥으로 끄집어내니까 문이 닫혔어. 못 들어가. 무슨 문이 닫혔어요? 성전문이 닫혔어요. 왜? 혹시라도 그 폭행하는 사람들 또는 폭행을 당하는 사람이 성전으로 피신할 수가 있으니까. 자, 유대인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어요. 자신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어디로 피신해요? 성막이나, 아니, 그는 사람을 죽였을 때고, 자기가 성막이나 성전에 지성소로 피신을 해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안 되잖아. 아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법이 있어. 가서 뭘 붙잡아요? 성전, 아니, 그 뭐죠? 법궤에 뿔을 붙잡아. 그래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살려주면 원래 죽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살려줘야 되는 그러한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그런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았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에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저의 추측이에요. 또는 그 돌로 던져서 바울을 죽이고 난 후에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잖아요. 부정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막았을 것이다 라고 그런 두 가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떻게 해요? 지금 바울을
때리고 있는 거야. 바울은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고 아이고. 돌에도 맞고 주먹에도 맞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막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 들려요? 천부장에게 들려요. 자, 본대는 어디 있어요? 지금 가이사랴에 있고 유대 로마인들이 로마 군인들의 본대는 그 총독도 아마 가이사랴에 있겠죠. 총독은 이제 순회하면서 그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다스리니까 어디에 있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누가 파송돼 있어요? 천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군인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인데 맞아. 어디에 있어요? 성전 옆에 영문이라고 있어요. 영. 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이 성전의 옆에 보면 그 예루살렘을 또는 유대를 그 통치하는 영이 있어. 영.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영문박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그 로마인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이 재판도 하고 통치도 하고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던 것이 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 예. 그래서 영문 그리고 피신시키는 게 지금 데려가는 게 어디로 데려가요? 그 영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 예. 그게 하나의 그 건물이에요. 건물. 예. 그 군인들이 지키는 건물. 거기서 천부장이 급하니까 누굴 데리고 와요? 군병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와요. 그들이 출동하니까 그들을 보고서야 겨우 폭행을 멈춥니다. 아니요, 끝내진 않아요. 멈춘 거지. 네. 군대가 동원되니까 겨우 그 덕분에 바울이 죽음을 면한 거죠. 그대로 냅뒀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방인 군대 천부장까지도 사용하셔서 누구를 살리셔요? 바울을 살리세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도 우리 그런 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또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을 우리 많이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천부장이 묻죠. 이 사람이 누구고 뭐 때문에 이러느냐? 그랬더니 여기서 이 얘기하고 저기서 저 얘기하고 막 군중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사술 2개로 바울을 죄인이라고 여기고 바울을 묶어서 영문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서 아가보였지 아까? 아가보의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헬라인에게 이렇게 돼서 끌려갈 거라라는 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언이. 이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의 이야기예요. 그 잡혀가는 도중에도 바울이 움직이니까 군중들이 폭력을 사용하려고 해요. 얼마나 폭력을 사용하려고 했으면 군인들이 바울을 번쩍 들어서 들어올려서 던지는 게 아니지. 이렇게 들어가지고 갈 정도로. 들고 갔구나. 예. 한 사람이 든 게 아니라 군병들이 이렇게 다 들고 갈 정도로 그 정도로 군중들이 흥분해 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고. 거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이후에는 더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이때 어떻게 했으며 또 이 천부장은 또 어떤 결론을 내렸으며 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또 회책을 하며 이미 그 바울이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들어갔으니 천부장에게 들어갔으니까 죽일 수는 없는 거야 함부로. 그리고 이제 바울이 나중에 밝히거든요.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힌 이상 천부장은 내줄 수가 없죠. 로마 시민이니까. 자, 그런 일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도록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결론을 얻어야 되느냐? 상황은 바울에게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죠. 죽음을 겨우 면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은 이제
죄수가 돼요. 죄수라는 게 뭐예요? 여하튼 재판이 결론이 나기까지 일단은 몸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죠. 여기서 죄수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현대 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가 죄는 아니잖아요. 재판이 뭐예요? 그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참말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판가름 나기까지, 죄인이라고 판가름 나기까지는 그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고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근데 죄인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재판을 받고 있다면은. 그렇지만 그에게 그 구속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인으로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 현재 법에서는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구속을 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형무소에서 있으면서 재판을 받는 거고, 구속을 안 시키면 자유인으로 있으면서 재판을 받는 거죠. 근데 이거 두 가지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유가 있으면 그 재판을 준비할 수도 있고 방어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재판에 임할 수도 있지만, 몸이 구속되어 있으면 오로지 누구를 통해서만 재판을 준비할 수 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변호인을 통해서만. 그러면 돈도 들어가고 또 그만큼 자유롭지 못하니까 손해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갇혀서 재판을 준비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맞아 그 죽어. 많은 군중에 의해서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맞아 죽어. 오히려 그래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음. 본인도 자유를 잃지만 또 반대로 또 자유를 잃는 만큼 생명을 보호받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이 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까지 합쳐서 성령님이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줬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개의치 않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것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설교에 보면 잠깐 눈을 돌려서 다음, 아직 21절 다 읽지 않았잖아요. 27절에서 보면 바울은 그들 군중 앞에 서고자 합니다. 서로 마음 먹고 그들에게조차 그 순간조차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어우, 놀라워요. 나름은 이렇게 못하겠어요. 못해. 로마 총무장한테 나 좀 철저히 보호해달라고 그러고 얼른 그 영내로 들어가겠어요. 그는 이미 주님을 위해 결박당하고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령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주셨고 피할 기회도 여러 번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다 감내해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나를 구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려, 생명을 구하는 일에 온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본문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도전이 안 옵니까?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장면을 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 일상일 수가 있는데 그때에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냐 이거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는 살면서 혹시라도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개척을 올해 시작했고 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우리가 개척의 장소를 옮겨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때에 과연 좋은 일만 있고 대로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핍박도 있을 수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믿었던 목사님이
오해할 수도 있고 우리를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피하라는 게 아니죠. 준비하고 각오하고 있고 그런 일이 닥칠 때 놀라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고 복음을 증명하는 길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쉬울 수가 있어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사탄이 방해할 거기 때문에, 고난이 따를 거기 때문에. 결코 고난이 없는 생명의 구원은 없어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그 본문들이 그런 일정들을 쭉 따라가면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우리 예림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본문이 딱 정해지면 그 본문만 딱 읽지 말고 강해 설교가 뭐예요? 성경을 따라서 쭉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쭉 사도행전을 쭉 계속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읽어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사도행전도 벌써 21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22장 가고 쭉 가면은 바울이 로마 도착하면 끝나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에게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실 은혜의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이 사도행전을 묵상해야 되고 더 이 시간을 사모해야 됩니다.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든 일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의 조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낀 대로만 하면 잘못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경험에 매몰돼서는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우리 예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겠죠. 그럼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힘이 되는 얘기, 또는 경고의 얘기, 또는 권면의 얘기 많이 해주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말씀에 감사하게 받아야 되지만 그 말씀에 너무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은 어디죠?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래서 함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함께 의논해야 되고요. 함께 결정해야 돼요. 아멘.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특수한 때는 그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히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아멘. 그게 교회의 자세여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 자세여야 돼요. 아멘. 뭐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따라 어려움을 감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찬양입니다.
특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채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앞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헌금을 했습니다. 이 헌금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헌금한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바울처럼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